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신앙의 느낌표, 물음표, 쉼표, 마침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앙의 느낌표, 물음표, 쉼표, 마침표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찬양을 할 때,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또 하나님과 관계된 어떤 봉사이든 모든 걸 할 때에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 성령님의 만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크게 이 네 가지, 그러니까 신앙의 느낌표, 물음표, 쉼표, 마침표가 분명하게 있어야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성숙하고 성장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민감성을 우리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마음이 둔해지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방탕함과 첫 번째, 두 번째 술 취함과 세 번째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최고의 적이 뭘까? 그것은 게으름과 나태함, 영혼의 실증,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아주 가장 큰 신앙의 적이기도 하지만 동시적으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이것은 우리의 삶의 우리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삶의 여러 모양들이 우리에게 뭘 주느냐? 마음을 둔하게 하는 우리의 영적으로 문제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언제 어느 날 덕과 같이 주님의 날이, 재림의 날이 올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반드시 주님 앞에 깨어 있어야 원수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넉넉하게 나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교회와 가정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느낌표, 물음표, 쉼표, 마침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영적인 민감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영적인 민감성이 우리가 떨어지지 않으면 민감성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지 않아야 됩니다. 첫째로 우리는 느낌표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 느낌표는 하나님에 대한 반응입니다. 어떤 반응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느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느껴야 되고 찬양하면서 느껴야 되고 예배드리면서 느껴야 되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만큼이나 하나님을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우주 저편만큼 멀리 있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빨리 우리는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느끼고 그분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분을 느낄 때 여기서 가장 요구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계시를 받는다, 육적으로 음성을 듣는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조명 가운데 주님이 나를 향해서 하고자 하는 말씀들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이게 영적인 민감성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느냐? 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느껴야 되느냐? 그래야 우리가 강팍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면 우리는 뭐 하게 되냐면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그분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그분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말초적이고 감각적인 소위 말하는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그 체험 중심, 자기 체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자는 말이냐? 그 말은 아니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묵상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 하나님은 죽어 계신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하면서 왜 여전히 당신이 계시다고 한다면 내게 말해 주셔야지 왜 그렇게 입을 닫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들은 자기가 하나님 답답해서 하나님 좀 내 말에 좀 말해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이게 순서가 뒤바뀌었어요. 좀 뭔가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됐냐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기도의 무릎을 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먼저 뭐냐면 주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나의 심령의 강팍함을 깨뜨려야 돼요. 그러니까 광야 1세대가 모세가 광야로 인도에 나아갈 때 원래는 광야로 인도하려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 했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마음이 강팍합니다. 심령이 강팍하고 심령이 메말라 있습니다. 딱딱하고 굳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느끼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려면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되고 들을 귀가 열려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하나님 우중과 뜻을 알기를 원해야 되고 성령께 들을 귀를 열어달라고 주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분을 찾아 나올 때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찬양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어디 주만이 날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며 헛된 마음 버리고. 이 찬양이 내가 두 손 들고 찬양해요. 근데 그냥 내가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음악이 나왔으니까 그냥 하는 식으로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내 마음으로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찾아 나아갈 때 내 심령의 가사 하나하나에 마음에 새기면서 그 찬양을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깊이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감각이 있습니다. 오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에게는 감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해서 영적인 감각이 유지되거나 민감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으면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하나님 그분에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되어지느냐? 둔해지니까. 이유는 뭐예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가 우리를 둔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따로따로 볼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세 가지는 결국은 뭐와 관계 있는 거냐면 그 세상 살면서
그 죄의 유혹들, 그러니까 원수의 유혹들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생활의 염려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가 신앙생활에 심각한 장애를 가져다 줘요. 심각한 것은 영적으로 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 보세요. 막 바쁘게 살아요. 그냥 하루에 하나님 생각할 시간조차도 없어.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느끼겠어요? 여러분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며 사십니까? 얼마나 우리가 기도하십니까? 그나마 식사기도라도 하니까 주님을 찾죠. 그러도 아니면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을 찾으면서 살아가십니까? 이 마음이 둔해진다는 말은 뭐냐면 세상 쾌락에 빠져서 생활의 문제로 염려하면서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아주 둔해지는 거예요. 세상에 대하여는 아주 열려가지고 아주 발빠르게 반응하지만 하나님께 대하여는 아주 늦게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럼 왜 우리는 느끼지 못하냐? 그것은 방심하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근신하게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 우리는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가 우리에게 확 밀려들 때 있습니다. 그렇게 밀려들어 버리면 느끼지 못해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것만큼 불행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그분을 느껴야 돼요. 느끼려면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느끼려면 하나님 그분을 묵상해야 되고, 느끼려면 하나님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그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앙에 물음표가 있어야 됩니다. 물음표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행전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라는 반응들이 사도행전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을 다른 차원으로 보면 어떻게 신앙이다 라고 할 만큼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질문 없는 신앙만큼 불행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다가 뭔가 의문담점이 있으면 목사님께 묻는 것이 당연한데 목사님께 물을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성경을 완벽하게 이해한다든지 그런다면 모르지만 사실상 그 말씀을 읽든지 아니면 읽지 않든지 질문할 거리가 없다는 사실 자체가 불행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질문은 뭐와 관계가 있느냐? 사유하는 신앙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고 나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내가 어떤 문제 앞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성취되기를 원할 때 주님,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질문 속에서 하나님 그분이 내게 답변해 주시기를 원해야 돼요. 예수님 당시 보시면 예수님께 질문하여 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예수님을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질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질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니고데모라든지 그리고 그 부자 청년이라든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던졌던 사람들, 그들은 그 질문 속에서 자신의 인생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들, 그렇게 고민했던 것들을 예수님께 털어놓을 때 거기에서 해결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뭔가 답답하신 일이 있습니까? 답답하십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까?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겠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How to live?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만 하는가? 이러한 원초적인 인문학적인 질문에 대해서 인문학과 철학은, 사상은 여러 가지를 제시하면서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행복합니다 라고 제시하지만
진정한 해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나는 누구인가의 문제를 풀려면 인간 스스로 나 자신을 깊이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분을 알지 않고서는 절대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보다 내 자신이 나를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똑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신발을 벗게 만들고 거기서 하나님과의 실질적인 만남이 있게 되어지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가 40년 동안 잊고 지냈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모세의 반응이 아주 중요합니다. 40년 전에 왕자의 신분으로서의 모세였다면 나만의 인물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가서 민족을 구원하겠습니다 라고 반응했겠지만 그는 이제 80세의 노인이 되어져서 나는 그런 능력이 없다고 그가 하나님께 회피합니다. 물론 이 행동은 하나님 의식이 아름다운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가 뭘 알았냐면 자신의 능력과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분이 하시겠다는 걸 분명히 말했죠. 그러자 또 말은 언변저주가 없어서 말하는 저주가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형 아론을 들어서 그 대언자로 삼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 일련의 그걸 들여다보시면 뭘 알 수 있냐면 자신감 넘쳤던 모세가 이제는 뭐 하는 거야?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자존감도 땅에 무너진 상태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정말 쓰실 만한 때는 언제일까요? 혈기왕성하고 정말 뭔가 할 만할 때 하나님이 쓰실 것 같은데 오히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힘도 빠지고 다 빠져버린 상태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들어 썼다는 겁니다. 그가 할 수 없다고 계속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자 하나님께서 숫곳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죽이려 드십니다. 아내 시보라가 그 사실을 알고 게르솜의 양피를 베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모세 앞에 던졌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진노를 거두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가 하나님 그분 앞에 생사가 오가는 일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후에 모세는 거의 하나님 앞에 거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두 번의 큰 실수를 하긴 하지만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가 있냐면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는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가 할 때 나를 결정한 것은 나의 가문과 나 자신의 어떤 성격과 나 자신의 가문과 그것이 나를 결정질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나 자신이 결정되어진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결정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결국은 모세와 대면하여 이야기할 만큼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게 모세가 모세 되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이 누구인가라는 문제가 풀리려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사람인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정의를 내려줍니다. 너의 가치는 그리스도만한 가치를 갖고 있고 너의 가치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죽을 만큼의 가치가 있는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작은 예수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너 자신이고 나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너이기에 나 또한 너를 영원토록 사랑하고 영원토록 교제 나누기 원하신다라고 주님 우리에게 정의하십니다. 결국은 그리스도인의 나는 누구인가 자기 정체성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내가 나인 것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졌다. 그러면 나의 나된 것, 내가 나 됐다는 것은 어떻게 그러면 알 수 있느냐? 그것이 바울이 엄청난 업적을 남겼고 엄청난 교회를 세웠고 신학적으로 토대를 만들고 그것이 나의 나된 것이라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바울의 바울됨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우리됨을, 나의 나됨을 위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손길을 우리에게 미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십니다. 이렇게 다루시고 저렇게 다루시고 저렇게 다루십니다. 환경으로 다루시고 사람으로 다루십니다. 왜? 나를 나되게 만들려고. 각자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있고 우리가 또 하나님께 기대를 거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그분에게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그분은 누구시죠? 정말 주님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이게 좀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질문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질문과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질문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질문들 속에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우리가 이때까지 잘못 생각했던 가치관과 잘못된 세계관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질문 속에서 깎여져 나가는 거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하게 만져지고 깨뜨려진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고와 세계관이 바뀐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질문을 던져본 적 없으니까 그냥 뭐 주십시오, 뭐 어떻게 해주십시오 그랬을 줄 모르지만 심지어는 하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물어본 적이 없으니까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이게 아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물음표를 회복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쉼표입니다. 쉼표를 회복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쉼표는 하나님의 안식을 맛봐야 됩니다. 샬롬을 맛봐야 됩니다. 샬롬은 평안이라는 뜻이잖아요. 인사말이기도 하고. 근데 이 샬롬이라는 것은 단순히 편히 쉰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그 역경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이렇게 말해 내가 세상이 주는 평안을 주지 않고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그리스도의 평안은 환경과 역경과 누구로 어떤 상황부터 상관없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 그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샤밧이라고 하는 안식 혹은 안식일의 정신의 가장 큰 핵심은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안식일과 규례와 출애굽기 안식의 규례가 바뀌어집니다.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창세기의 안식일은 창조 기념일이지만 이 출애굽기에서의 안식일은 이 구속의 기념일로서 바뀌어집니다. 물론 안식의 기념일의 의미가 사라진 건 아니지만 구원의 기념일,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까지 갑니다. 거기서 이제 십계명을 받죠.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가 있냐면 우리의 죽음이 없이는 안식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영원한 안식을 누리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짐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두 번 태어나고 두 번 죽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육체적으로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죽을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기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성령의 놀라운 중생의 역사 가운데 먼저 죽음을 경험합니다. 영적인 죽음을. 그리고 다시 어떻게 해요? 살아납니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두 번 살다 두 번 죽는 존재이고 세상 사람들은 한 번 살고 한 번 죽는 존재이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다른 존재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안식함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원래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정말 힘든
삶을 사는 분들이 기독교인들 중에 많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생활 하기가 참 쉽지가 않죠. 어렵죠. 근데 우리는 분명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반드시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참된 안식을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안식을 누리려면 일의 죽음이 필요해요. 기독교는 너무 분주하게 살면 안 됩니다. 물론 이 세상이 분주한 세상이고 모든 것이 빨리빨리 돌아가는 세상이긴 하지만 우리는 적어도 그리스도는 단순한 삶, 심플 라이프를 살 뿐만 아니라 우리는 좀 속도를 늦춰야 됩니다. 기독교에는 느림의 미학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쉼이 있어요. 하루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쉼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게 아침 일찍 일어났을 때 있을 그 시간이든 아니면 잠자리에 들기 직전의 시간이든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 시간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뭐 하냐면 우리는 정처 없이 하루하루 빠르빠르 살다가 자고 깨고 그 일상 삶을 살다가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쉼을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샬롬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신앙의 쉼표가 회복되어야 되고 마지막은 신앙의 마침표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시작을 하나님께부터 시작하고 마지막도 하나님으로부터 끝을 맺어야 됩니다. 내 인생에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마지막 내 인생의 마침표가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면서 마지막 때 어떻게 하나님이 오실지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해나갈 때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과물 좋으면 좋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실용주의적이고 천박한 자본주의 논리들을 깨뜨려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침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처음에 내가 스타트는 잘해요. 열심히 잘해요. 그런데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는 거 이건 아주 비극적인 겁니다. 안 하느니 못하는 상황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마침이 있는 실질적인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그 열매 맺는 신앙을 반드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만 합니다.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거기에 필요한 게 믿음과 순종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하고 순종도 믿음, 은혜 가운데 있는 그 순종으로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이 일은 이렇게 벌을 벌려놨는데 우리는 마무리를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만큼 불행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한 세대에 하나님께 들여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충분히 쓰임받고 마지막 마무리 퇴장할 때에 그 퇴장이 결코 우리가 보기에 쓸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한 파급력이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리아산 이후에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의 글들이 현격하게 이제 줄어들고 이삭에게 모든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초라하게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런 믿음의 조상으로서 믿음의 거성으로서 우뚝 자리에 섰고 그것에 대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후에 모세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각할 때 느보산에서 죽을 때 너무 비참하다고 생각할 줄 모르지만 사실 그 느보산에서의 생의 마침은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한 40평생 하나님께 드려 쓰임받고 그가 마지막 하나님 품에 안겨서 죽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사역이 미완성같지만 미완성이 아니었던 것은 그의 사역이 여호수아에게 연결이 됐고 여호수아가 계승을 했고 그 여호수아가 마무리를 짓습니다. 사실 그 사역의 마지막 열매는 누구도 함께 열매를 맺는 겁니까? 모세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사역을 잘 감당하다가
그리고 여러 어려움도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습니다. 엘리사가 그의 뒤를 잇습니다. 엘리야의 사이의 뒤를 이으면서 결국은 마지막 열매 또한 같이 맺어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마침표가 있는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어떤 감동과 맡겨진 사역 속에서 그것을 마침표를 찍고 또 마침표를 찍으면서 사람의 평가와 사람이 인정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평가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데 우리의 모든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거기에 진정한 열매 맺는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마침표를 찍게 되고 저나 여러분이 마지막 내 인생의 마침표를 찍을 때에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그분이 하신 일이 너무 많고 하나님 은혜가 너무 커서 한평생 이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을 살았지만 마치 이 인생 속에서 내가 영원을 사는 것처럼 하나님과 살았고 이후에 하나님 그분이 부르실 때 그분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기쁨을 알고 그게 마지막 하나님 그분과 함께 내 인생의 마침표를 찍을 때 후회 없는 인생,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인생 살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오늘 이 사실을 알고 우리 신앙의 느낌표가 회복되어지고 신앙의 물음표가 회복되어지고 신앙의 쉼표와 마침표가 회복되어짐을 통해서 영적인 민감성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실제로 개인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신앙의 느낌표와 신앙의 물음표와 신앙의 쉼표와 신앙의 마침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옵소서. 영적인 민감성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지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며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그분을 사실적 실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에 함께 하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